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단 2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요즘 목사님은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인스타와 자존감이라고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 우리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인스타그램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더 제대로 채워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함께 결단을 했어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걸어주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존감이 좀 세워졌어요. 근데 금방 식더라고요. 왜 식었는지 아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걸어준 친구들한테 고마웠는데 안 건 친구들이 아직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생각하니까 또 왜 안 걸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우리들의 자존감을 영원히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건 바로 이 상처에 대한 주제예요. 상처.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자존감이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죠. 상처를 받으면 자존감이 부서져요. 상처는 우리들의 자존감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또 굉장히 안타까운 글을 봤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책을 보고 있는데, 하버드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뭐라고요?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상처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무쪼록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고 컸으면 좋겠어. 상처 받아가지고 마음에 막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림이 있고, 그래서 막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하버드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우리는 다 상처 받아봤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 스님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좀 와닿아요. 잘 들어봐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나의 첫사랑, 나의 첫 상처. 어때요? 동감되지 않아요? 가족은 우리에게 첫 사랑을 준 존재.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가족 안에서 우리는 뭘 받아요? 상처라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는 걸 보면은 진짜 우리 친구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성장 과정을 걸어가면서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포인데요, 여러분, 5월 달에는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또 동생에 대해서. 동생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게. 속을 시원하게 해줄게. 동생 된 아이들에게는 위로를, 동생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시원함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더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를 받는다라는 건 알겠는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은 이 상처를 더 아프게 하고 이 상처를 더 짓누르면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요. 친구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받은 상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짓누르고 더 꾹 누르면서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상처는요, 나 자신이 더 아프게 만들어요. 누군가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을 괜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면서
괜히 별말 아닌데 더 확대 해석해서 자신을 아프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에도요, 스스로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아서 이미 아픈데 스스로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따라해볼까요?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매우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전천이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어떤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비교라고 하는 상처를 받고 있죠. 여러분, 비교당하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목사님도 비교당하면요, 상처 받아요. 전도사님은 190이고 목사님은 160이더라. 나 170. 아니, 지금 상처받았어. 전도사님은 190이고 목사님은 170이더라. 너 170이야? 170 손 들어봐. 우리 다 상처받았지, 그지? 몸무게 170 말고, 키, 몸무게 170. 네, 비교당하면 뭐 받아요? 상처 받아요. 물론, 목사님은 너무 많이 받아봐서 괜찮아요. 네. 들어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사울은 비교당해가지고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여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는 10,000명, 1,000명밖에 못 죽였고 다윗은 10,000명밖에 못 죽였구나. 이러다가 내 나라가 다윗에게 뺏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받았던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너무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가 나 자신이 받은 상처를 스스로 더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잠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막 생각이 나요. 그 자식이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지? 나 무시하는 건가? 내가 만만하나? 내가 바보로 보이나? 짱나네. 왜 애들이 내가 170이라고 할 때 웃었지? 진짜 내 키가 작다고 생각하나? 나 170 넘는데? 진짜 어이가. 170이? 정답. 정답. 나 171.9야. 얘네들이 왜 웃었지? 날 비웃었나? 얘들이 날 만만하게 여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를 뭐 한다? 따라할까요? 확대 재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 상처를 막 확대 재생산해서 내 마음을 더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게, 무슨 말이야?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또 상처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상처는요, 내가 상처받았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면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생각이 나서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을 더 심각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지금 내 발목을 잡아서 지금 내의 그 아픈 상황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 이거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PTSD. 뭐예요?
수련의 주제기 했는데 PTSD 이게 뭐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나쁜 그 기억이, 그 나쁜 상처는요, 그냥 그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속에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버드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로널드 시걸 교수님은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과 무능감의 주요 원인은 그 순간의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잘 보세요, 마음 깊숙한 속에 묻혀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실패나 실망감이 과거의 패배나 굴욕에 대한 감정과 기억을 촉발하여 현재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 안 좋은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상황과 비슷했던 그때의 상처가 떠올라서 오늘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고 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학창 시절에 받았던 상처는요, 나중에 또 다시 아파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숨이 가빠지고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과거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받았던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아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나쁘게 여겨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만 가면 약간 긴장되고, 아니야, 조용히 안 해. 자꾸 전사에 묻는 이유는 있어. 자, 형무소는 무슨 말이죠? 잘 들어. 그런 장소가 있어. 어디냐면 학교야, 학교. 목사님이요, 요즘 이제 학교 기도 운동 막 한다면서 능시중도 가고 상종중도 가고 호메시중도 찾아가고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약간 숨이 가빠와. 약간 긴장돼. 근데 선생님 지나가잖아? 약간 무서워. 왜일까? 목사 학창 시절 때 학교에서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는 거야. 목사님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엄청 많이 싸워봤고요. 목사님은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에만 가면? 학교에만 가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하면서 인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PTSD가 사라져. 왜 그런지 알아? 학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날 맞이해 주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학교에서 받았던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맞아, 설레네 갑자기. 막 낭만이 막 있고 막 그래요. 여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방금 보았던 이 성경의 사울이요, 이거랑 비슷한 PTSD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지금 비슷한 상황이 또 나타나는데 그때 사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고 그들은 다윗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8절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아까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자 다윗에게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지금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 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은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을 피하여 다치지 않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사울의 PTSD를 보이셔야 돼요.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사울이요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노래를 듣고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 속으로만 이러다가 다윗한테 나라를 뺏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서 그쳤거든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중에 또 일어나자 이제는 사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단창이 들려 있어요. 이 단창이 들고 있다가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어떤 짓까지 저질러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심경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옛날에는 그냥 생각을 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그 PTSD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상황을 더 악하게 나쁘게 해석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보여지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요 PTSD가 계속 일어나고 상처가 자꾸 확대 재생산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소중한 사람을 해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사울의 PTSD가 극에 달하거든요. 그때 이 상처가 극에 달하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이번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의 내용이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요나단의 누구의 안부를 물어주고 있습니까? 엄마의 안부를 물어주고 있다고요. 엄마의 안부. 게임하다가 엄마의 안부를 부모님 안부 묻지 마세요. 게임하다가 여러분들 알았죠? 지금 사울이 요나단 부모님 욕을 하면서 요나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자기의 아들. 자신의 그 소중한 아들에게 자기 엄마, 요나단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 아내 욕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극심해지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며 확대 재생산되고 그러면서 PTSD가 극에 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소중한 존재를 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게 가족일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일 수 있고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반대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한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계속해서 골마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넘어가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상처를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다윗은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넌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장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지금 이 욕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형이에요. 다윗은 가족 안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지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곤모술수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윗은 진짜 진정으로 왕인 사울에게 충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왕인 사울을 좋아하고 있었다고요. 왕인 사울에게 충심을 다하고 있었는데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배신감도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그 믿었던 존재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상처받았던 다윗은요, 사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성경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어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한테 그 상처를 줬던 사울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해요? 슬퍼 울면서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가 자기 안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심각해져서 누구를 해치는 도구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그 상처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상처를 이겨낸 데에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다윗에게는 같은 상처를 받았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다윗에게는 똑같은 상처를 받은 공동체가 있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사람들이 400명이나 몰려왔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 400명이 왜 다윗에게 몰려갔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요,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할 수 있었다?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원통한 사람들,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윗은 공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다윗도 똑같이 상처받았고 원통하고 억울했으니까요. 그 원통함 때문에 오는 그 PTSD와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았으니까요. 누군가에게 그 상처받고 배신당한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글을 적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치유자가 되려면 누군가를 고쳐주기 위해선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눈을 좀 똑바로 뜨고.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지금 다 왔어.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가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인생에 있는 상처는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날 받은 그 상처는요, 여러분과 비슷한 상처를 받은 친구와 연대하게 되는 친구가 되게 하는 통로가 될 줄을 목사님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그 가운데 함께 공감하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위로하면서 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에서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동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가 뭔지 아세요? 야구 동아리 아니에요. 롯데 잘하지도 못하는데. 주의 힘이 아니라고, 야구 동아리. 목사님이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동아리가 뭐냐면은 와기 모임이에요. 와기 모임. 와글와글 기도 동아리예요. 왜 이 동아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온 친구들은요, 삶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서로 공유해요.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울어줘요.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해줘요. 목사님이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서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껴요. 오늘 밤 10시에 모이지? 오케이.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 와기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상처를 공유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마지막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상처를 입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편이라고 하는 그 가사들이 150개의 가사들이 있어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150개의 가사들 중에서 무려 73개의 가사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반이나 되는 그 가사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상처 입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찬양에는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사울이요,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의 틈을 비집고 나중에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거든요. 사울이 아까 반쯤 미쳐요. 반쯤 악령이 들어가서 우리 이번 성탄절 때 좀비 연기 안 할까? 막 그 단창 들고 있다가 다윗 막 이렇게 막 단창 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갈 때 다윗이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울 속에 들어갔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결단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확대 재생산 하지 마시고 그 새끼 왜 그랬지 이러면서 막 저주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막 단창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그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아니면 찬양 못해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음치예요. 그런 친구들은요, 목사님처럼 찬양을 들어보세요. 찬양을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요, 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그 배신한 녀석이 너무 미운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 자식이 했던 이야기들, 말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자식의 행동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너무 그 친구가 너무 믿고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복수해야겠다. 어떻게 복수해야지? 막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새벽 4시까지 막 머릿속에서 목사님이 받았던 상처를 확대 재생산하고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들려주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찬양을 듣고
그 친구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걸 느꼈고요. 또 그 친구에게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요, 상처받았을 그때에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